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사랑의 교회 권속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날에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함에도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연락을 즐기며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늘도 사제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섭리 따라 오늘부터 본격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온 들녘에는 이제 만물들이 각양 열매들을 튼실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곡 신자로 부족함 없게 다듬어 주옵소서. 바람이 나는 쭉정이가 아니요 돌밭 교인, 길가 교인, 가시떨기 교인도 아닌 오직 옥토밭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성전 문턱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서 저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들고 상처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 치유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베푸신 주의 은혜가 크도다라며 진실로 주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기도와 물질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많은 교우들이 또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걸음걸음과 여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이 시간 사랑의 교회 권속드리는 이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신명기 첫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유, 길게도 읽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단 내용이 어떻는지 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건너뛰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목의 주제를 따라 가지고만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갖다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도대체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통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첫 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신명기는 이게 신명기예요. 뭡니까? 말씀이다. 선포한 말씀들이다. 말씀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단수처럼 보이지만은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복수입니다.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오늘은 요단강 동쪽에서 말씀을 하지만은 이 신명기가 한 곳에서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단강 이 동쪽 모압 이 광야 남쪽에 있는 아라바 이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북진을 하면서 곳곳마다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의 묶음이 신명기가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말씀들의 책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신명기의 제목은 바로 딱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신명기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원래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그것을 제목을 붙인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되어진 원래의 이 신명기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바로 이 앞절 첫 두 마디를 갖다가 따가지고 제가 히브리어를 일부러 말하지는 않을게요. 해봐야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이거 딱 따가지고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게 신명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이에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우리하고 히브리어의 어수는 달라요. 히브리어도 뭐 영어나 독일어나 다 같이 그쪽 어족이기 때문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들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단강 동쪽에서 선포한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처음 주신 곳은 어디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과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민수기, 레위기 이와 같은 규례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앞부분에 했던 말씀이 신명기 뒷부분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명기를 갖다가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듣고 또다시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신명기 이랬는데 여러분들 신자가 어떤 신자인 것 같아요? 한자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를 새로울 신자다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한글로 보면 한자어로 보면 납신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 기호, 이 금속 중에 있는 그 납이 아니고요. 잣나비가 뭐죠? 원숭이의 옛말이 이 납이에요. 납. 잣나비에서도 그 납이,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래서 납신자예요. 원숭이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신자의 다른 의미는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계속해서. 중복해서. 거기에 이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왜 신명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여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듭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호렙산에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보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처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앞뒤 구분을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계속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새롭게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혈기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죠. 우리 뜻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성막을 갖다가 싸가지고 옮기는 바로 그날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그날 아침에 듣고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날 바로 우리의 혈기대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거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요단강 동쪽과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세대이다. 우리가 신명기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내가 신명기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신명기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2절과 3절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미있게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먼저 3절을 볼게요.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해주셨는지 그때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난 뒤 4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먼 곳일까요? 너무 멀어가지고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2절에 보면 세번역에는 가로를 딱 쳐놨어요.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호렙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신의 산, 그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 삥 둘러가면서 한 달 동안 걸었으니까 엄청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걸렸어요? 2절과 3절은요, 굉장한 대조예요. 별것 아닌 이야기가 여기에 툭 들어있지만은 사실 우리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걸렸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길이 왜 40년 하고도 11달이나 되는 그러한 길로 그렇게 멀어져 버렸지? 아니 뭐 10하루 길이 한 달 정도 걸렸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10하루 길이 1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가운데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2절이 왜 3절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이 광야에서 보내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미래가, 너희의 삶이 어떻게 하면 10하루짜리,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빨리 그야말로 지름길로 뭐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쫙 갈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빙빙 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빙빙 둘러갔어. 온갖 개고생은 다 하다가 뭐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헤매지 않고 빠르게 달려갈래? 아니면 빙빙 둘러갈래? 어떻게 살래? 너희 2절의 삶을 살래? 아니면 3절의 삶을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리로 들어갔어. 여기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짧게 그리로 갔어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전치사를 붙이면 그리로 들어갔어. 그 땅으로 들어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칼날과 쇠살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의 앞에서 인도를 해주셨고요.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살려주셨고 은혜로 먹여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식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살려주고 인도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갖다가 구원해주고 이제 너희를 갖다가 홍해도 건너가게 해주고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성막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 봐. 그 땅으로 들어가 봐. 그 땅을 차지해 봐.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고 말씀대로 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 물론 무섭지. 물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때까지 잘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사실 익숙한 길이지만은 익숙한 삶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삶이죠. 시간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땅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어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자주자주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준, 맹세해 준 땅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는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발을 그 땅으로 적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신명기 세대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되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 거듭거듭 들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그럼 뭐지? 말씀을 듣는 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들은 2절짜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10하루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40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여기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들어야 돼요. 머리로 듣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이 생각들을, 잡다한 사상들을, 잡다한 이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헛된 감정들, 나쁜 감정들,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태워야 됩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만 불순종하면 의심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0하루면 족한 길을 40년 하고 또 11달이나 헤매고 있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으니 한쪽 귀로 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린 것이죠. 오늘 1장 나머지 부분은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야, 우리 먼저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갖다 수집하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성을 먼저 공략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올라갈 수 없잖아. 모세도 그 말이 참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23절하고 24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한번 뽑자. 그래야 서로의 말이 달라도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2정탐꾼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25절 그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민수기에 보면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차지해야죠.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봤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반역합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민수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이까지 데리고 왔냐.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문명도 더 발달하고 요새도 튼튼하고 군대도 더 세지만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0절, 3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네, 여러분들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요. 자, 30절, 31절에서 모세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이집트에서의 사건, 홍해를 갖다가 가려는 사건, 광야를 갖다가 다녔던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의 사람 손에서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주셨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 부인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어. 죽이려면 이집트 땅에서 죽였지. 왜 우리를 이끌어냈겠어? 여러분, 참 놀라운 대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걸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볼 내용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도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주님 나를 갖다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어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이래요. 참 미안하죠. 왜 이렇게 나뉘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말씀의 상상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그게 말씀의 상상력입니다. 말씀의 상상력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이 떠도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 그게 상상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말씀의 여파가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끌어들어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30절에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상황으로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하나님을 옛날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죠. 31절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곳에 이를 때까지 그 광야길을 행하면서 줄곧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옛날의 한 사건으로, 옛날의 한 경험으로 끝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이 말씀의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거듭거듭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상상력이 결정이 돼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마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마치 꿈처럼 내가 그 말씀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막 따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과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감성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디로? 나를 모압 광야, 그 요단강 동편 광야에 딱 세우세요. 그리고 마치 모세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어떤 답답함이 있었을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그 마음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그리고 듣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늘에서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머리 뒀다 뭐 하겠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드라마 작가라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와요. 머리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떨리는 흥분으로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상상력을 키우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몸에 뭔가 흔적이 남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배운다. 그럴 때 물론 어릴 때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자전거를 배우려면 많이 복잡할 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자전거 어떻게 타지? 그렇게 타는 어떤 이 영상도 한번 보면, 저렇게 타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못 배워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상상력이 있으면 내 머리와 내 감정에만 기억을 시키면 위기 때 그게 안 나타납니다. 언제? 어떻게? 내 몸에다가 기억을 시켜줘야 돼요.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 몸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살아보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연습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진짜 얼굴 막 각히고 어떤 애들은 막 팔도 부라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몸에 새겨집니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실패가, 그 넘어짐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죠.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가운데도 빠지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배움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순종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이 내 살이 되어야, 말씀이 내 뼈에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피에 흐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내 말 듣고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돼.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돼.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집을 세운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은 무너짐이 클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 순종해 본 사람,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살에 녹이고 자신의 피에 흐르게 한 그 사람은 어떻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두 차이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냐 안 살아봤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1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하여 말씀을 듣는 신명기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 하루 2절의 인생을 살 거냐? 40년 하고도 8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헤매는 3절의 인생을 살 거냐? 거듭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그 삶을 이제 내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봐야지. 그 은혜의 삶에 순종해야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으로 났지? 말씀의 상상력을 키웁시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냥 듣고 이러기만 있지 마시고요. 말씀의 상상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의 고민이 이제 앞으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 예배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매일 성경 통독도 이제 어떤 사람은 5번 성경 통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때까지는요, 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아직 조금 한 몇 년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상상력을 키우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1대1이고 소그룹이면 쉬운데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매일 예배를 하듯이 매일 말씀 통독을 하듯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계속 할까? 이제 우리들의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의 또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말씀을 거듭하여 듣는 신명기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상상력을 키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의 그 힘듦을, 우리의 그 위기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세대들처럼 과거의 불순종과 과거의 그냥 날려먹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살에 녹이고 피에 흐르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가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냥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잊어먹기 너무 잘하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식대로 살려고 맨날 삐대기만 하는 참 이런 못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이제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참으로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엉뚱한 생각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아는
말씀의 상상력이 풍성하고 말씀의 상상력이 정말로 잘 발달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40년에 삥삥 돌아가는 인생길, 헤매는 인생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10하루길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주님의 말씀을 거듭 귀로만이 아니라 머리로 가슴과 마음으로 손과 발로 내가 듣겠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게 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의 온 상상력을 지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세대, 신명기의 세대가 되어지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가정들,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말씀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